오늘은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인 사성제, 즉,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사성제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으로서 인간의 고통과 그 해결책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합니다. 사성제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후 첫 번째로 설하신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과 마음을 이해하고 평화를 찾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닌 실제 우리 삶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아가는 실천적 지혜의 체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성제의 의미와 현대인의 삶 속 적용 방법,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며 겪는 다양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해소하는데 사성제의 가르침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사성제가 무엇인지 간략히 정의하겠습니다. 사성제는 네 가지 진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고제 삶에는 고통과 불만족이 존재한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 경험으로 육체적 고통에서부터 정서적 고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둘째, 집제 고통의 원인은 집착과 탐욕, 그리고 무지에 있다. 우리의 욕망과 집착이 충족되지 않을 때 고통이 발생하며 이러한 집착은 삶의 무상함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셋째, 멸제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그것을 멸할 수 있다.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고 진정한 해탈에 이르는 방법이 있음을 부처님은 밝히셨습니다. 넷째, 도제 고통을 멸하는 구체적인 길, 즉 팔정도가 있다. 올바른 견해에서 시작하여 올바른 삶의 방식을 통해 열반에 이르는 체계적인 수행 방법입니다. 이제 첫 번째 진리인 고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제는 삶 자체가 본질적으로 고통과 불만족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는 단순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 불완전함, 불안정함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생로병사, 슬픔과 불안, 욕망과 상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 원치 않는 것과 만남, 사랑하는 것과의 이별,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불만족과 고통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경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통을 부정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통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낳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고통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이 생겨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고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의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사랑해온 소중한 사람과 갑작스럽게 헤어졌다고 가정해봅니다. 기대했던 관계의 방향과 달라진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 배신감, 때로는 자책감까지 복잡한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이전에 행복했던 순간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변합니다. 이때 우리는 흔히 왜 하필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라고 생각하며 깊은 괴로움에 빠지고 때로는 이 고통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고제의 가르침은
이런 상황에서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삶에는 누구에게나 고통이 존재한다. 이별과 상실은 인간의 보편적 경험이며 이러한 고통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라. 모든 것은 변화하며 고통 역시 영원하지 않다. 이런 인식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조금 가벼워지고 자신만 특별히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이해를 통해 위로를 얻게 됩니다. 고통이 보편적 경험임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고제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삶의 고통이 단순히 외부의 상황이나 사건 탓으로만 돌릴 수 없으며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내 마음속의 인식과 반응, 방식에서 출발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슬픔과 상실, 질병과 노화, 죽음과 같은 불가피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때로 극심한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끼고 왜 하필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깊은 억울함과 분노,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점점 커져 우리의 일상과 마음의 평화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감정과 반응들조차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고통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며 이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자신조차도 판단하지 않고 자비롭게 바라보는 것에서 진정한 해탈의 길이 시작됩니다. 고통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려 할수록 마음속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복잡해지며 오히려 더 큰 괴로움과 혼란이 생겨납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역설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성제의 첫걸음은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고제의 핵심이며 불교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직시하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순간 마음속에는 작은 여유와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은 고통과 자신을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 거리를 제공합니다. 바로 이 작은 공간에서 부처님의 지혜와 가르침이 작용하기 시작하며 마음의 평화를 향한 첫 번째 통찰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내적 공간과 객관적 거리가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둘리고 생각과 행동이 무질서하고 충동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으며 결국 더 큰 고통의 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깊은 슬픔이 찾아올 때도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그 순간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균형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고제는 단순히 삶은 고통이다라는 비관적인 결론이나 운명론적 체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 삶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면밀히 관찰하고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정확히 인식하며 내면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찾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작점이 담겨 있습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대해 더욱 솔직해지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심리적 건강과 정신적 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지금 나는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 이 슬픔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지금 나는 불안과 두려움을 강하게 느끼고 있구나. 이 감정은 내 몸에서 어떻게 느껴지고 있을까? 이렇게 마음속 상태와 감정을 명확히 알아차리고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감정에 완전히 휘말리거나 동일시되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와 지혜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의 시작입니다. 즉, 고제의 실천은 단순히 고통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매 순간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자기 관찰의 힘을 길러주는 중요한 수행의 단계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근본 원인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마음을 휘게 하고 고통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즉, 외부의 상황이나 조건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집착하는지 그 마음의 태도와 작용이 진정한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고통이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저 하나의 사건, 객관적인 현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사실 자체보다 나는 실패했다,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등의 집착과 자아 중심적인 생각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깊은 불만과 스트레스,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반응이 없다면 승진하지 못한 사실 자체는 단지 중립적인 경험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재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고통의 진정한 원인을 외부가 아닌 자신의 마음 속에서 찾고 그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핵심적인 과정이자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중요한 단계입니다. 집재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차원에서 개념을 아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는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깊이 관찰하고 성찰하며 자신의 집착과 반응 패턴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내면의 탐구 과정입니다. 이러한 관찰과 통찰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고통의 근본 원인을 직접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과 탐욕, 성냄과 어리석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끊임없는 고통과 불만족의 상태로 이끄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일상적 경험에 정확히 들어맞는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 진리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깊은 불만과 분노, 좌절감을 느끼고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들을 반복해서 되새기며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속에서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감정적 고통은 결국 우리의 집착과 욕망, 그리고 삶의 무상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동요하며 고통의 악순환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집착과 욕망은 더 많은 집착과 욕망을 낳고 이는 다시 더 큰 불만족과 고통으로 이어지는 뜻없는 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깊은 행복과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는 영역이 바로 이러한 친밀한 인간관계입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깊은 실망과 분노,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기저에는 상대방에 대한 우리의 집착과 기대, 통제하려는 욕구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가?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가? 왜 내 기분을 이해해주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많이 노력했는데 왜 그에 맞는 보답을 받지 못하는가?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헌신했는데 왜 같은 마음을 돌려받지 못하는가? 이러한 생각과 감정들은 단순한 현실의 반영이나 객관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깊이 자리한 집착과 기대,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와 기대에 맞추려고 하며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문제의 진정한 원인은 외부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에 대한 우리의 내적 반응과 집착, 그리고 그 밑바탕에 있는 마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집재의 핵심은 이러한 마음의 작용과 메커니즘을 명확히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 반응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성찰할 때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고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자신의 집착과 탐욕, 성냄, 그리고 그 뿌리에 있는 무지를 명확히 관찰하고 인식할 때 마음의 깊은 구조와 패턴, 그리고 습관적인 반응, 방식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어 숨겨진 것들을 명확히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패턴과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알아차릴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재의 가르침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해방의 길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해방의 길을 위해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다양한 감정과 생각, 욕망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판단 없이 바라볼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의 수행을 통해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직접 경험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집착과 욕망은 흔히 소유와 성과에 대한 집념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며 만족하지 못할 때 괴로워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안과 두려움, 질투와 화가 발생하며 고통은 점점 커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재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탐욕과 집착을 줄이는 방법으로 중도를 제시하셨습니다. 중도는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욕심과 무관심 사이에서, 분노와 무력감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을 균형 있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중도를 실천하면 우리는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재를 이해하면 우리의 관계와 일상에서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경쟁이나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생각해 봅니다. 동료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상사의 말에 화를 내는 것은
대부분 자신의 집착과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을 놓아주면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청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분노가 줄어들고 이해와 자비심이 생기며 고통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집재의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놓치지 않으려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면 불필요한 갈등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집착 자체를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압하거나 부정하면 오히려 더 큰 심리적 긴장과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판단 없이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마음은 자연스럽게 안정을 찾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재의 깊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고통과 불만족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나 철학적 개념이 아닌 누구나 실천을 통해 직접 경험하고 체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방향성입니다. 그 길이 바로 멸제와 도제, 즉 고통의 완전한 소멸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인 수행 방법임 탈정도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집재를 깊이 이해하고 내면화한 후 우리는 자신의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어떤 심리적 메커니즘을 통해 발생하고 증폭되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이제는 그 고통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적 지혜를 찾을 준비가 완전히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인 멸제입니다. 멸제는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중 인간에게 가장 큰 희망과 해방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멸제는 고통이 영원하지 않으며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다는 심오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뇌가 필연적으로 영속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이해와 접근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고통은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면 궁극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마치 의사가 질병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면 그에 맞는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적 고통 역시 그 근원을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면 고통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나 관념적 개념이 아닌 부처님과 수많은 수행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증명해온 실제적인 진리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멸제의 본질을 다양한 가르침을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핵심을 간결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증오는 결코 증오로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이 원리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화와 불안, 슬픔, 상처와 같은 다양한 부정적 감정에도 적용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또 다른 부정적 감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고통의 순환을 강화할 뿐입니다. 멸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실제 삶 속에서 그 원리를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소멸이 마음의 변화를 통해 가능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즉, 외부 조건이나 상황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지혜와 자비를 통해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작은 고통을 자주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실수, 인간관계의 갈등, 건강 문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고통이 일시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마음속 집착과 반복적인 걱정 때문에 오래 지속되기도 합니다. 멸제의 가르침은 이러한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마음을 고요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소멸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통을 멸하는 첫 번째 방법은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나거나 불안을 느낄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내 마음이 불안하구나 라고 스스로 인식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과 자기 자신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감정은 점차 힘을 잃게 됩니다. 관찰은 단순한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마음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명확한 인식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오는 증오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화와 분노로 해결하려 하면 보통의 순환만 강화됩니다. 하지만 자비심과 이해, 용서를 마음속에 품으면 분노는 자연스럽게 녹아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도 괴로움 속에 있구나 라고 바라봅니다. 이 작은 인식 하나가 마음속 화를 줄이고 평화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심과 기대에 집착할 때 고통이 커집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실망하고 이미 지나간 일에 집착하면 후회와 슬픔에 사로잡힙니다. 멸제는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무기력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균형을 찾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호흡과 명상을 통한 마음 챙김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저녁 몇 분이라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며 모든 것은 지나간다,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가르침을 마음속으로 되새깁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감정을 관찰하는 동안 마음은 차분해지고 고통의 압박감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수행자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검증한 방법입니다. 멸제의 실천은 또한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오해했을 때 화를 내거나 간격하는 대신 마음속으로 그 사람의 상황과 괴로움을 이해합니다. 그 사람도 고통 속에서 행동하고 있구나. 이러한 인식이 생기면 화와 분노는 빠르게 사라지고 우리는 청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인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줄고 상호 이해와 화합이 이루어집니다. 멸제는 단순히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혜롭게 관찰하고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고 자비와 이해심을 실천할 때 고통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깨달음과 자유를 얻은 마음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매 순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멸죄를 실천하는 이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고통을 바라보되 집착하지 말라. 화를 관찰하되 억누르지 말라. 마음을 다스리되 무리하지 말라. 이 간단한 원리를 반복적으로 실천하면 마음속 고통은 점점 약해지고 평화와 행복이 자리 잡습니다. 멸죄를 깨닫는 것은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결국 멸죄는 모든 고통이 일시적이며 적절한 이해와 수행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그것을 직면하며 지혜롭게 다스림으로써 마음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제입니다. 도제는 고통을 멸하고 삶의 평화를 얻는 구체적인 실천의 길을 제시합니다. 도제의 핵심은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8가지 올바른 실천을 통해 마음과 삶을 정화하고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첫째, 올바른 견해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물과 선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통의 근원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으며 잘못된 집착과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올바른 생각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유지하고 선한 의도와 자비로운 생각을 꾸준히 연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적 감정이나 집착을 따라가기보다는 지혜롭고 긍정적인 사고를 선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셋째, 올바른 말입니다. 말은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진실되고 친절하며 해를 끼치지 않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올바른 행위입니다. 행동은 마음의 실천입니다. 정직하고 자비로운 행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삶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행복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올바른 생활입니다. 올바른 생활은 일상과 습관을 의미합니다. 과도한 욕심이나 방탕함을 피하고 단순하면서도 균형 잡힌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마음의 평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섯째, 올바른 노력입니다. 노력은 단순한 힘든 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고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꾸준한 실천입니다. 습관화된 부정적 사고와 행동을 조금씩 개선하며 올바른 길을 지속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올바른 마음챙김입니다. 마음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불안이나 화, 집착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단순히 인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청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집중입니다. 집중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훈련입니다. 명상과 호흡, 마음챙김 연습을 통해 깊은 고요와 지혜를 체험할 수 있으며 이는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로 나아가는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팔정도의 실천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 속에서 꾸준히 적용하며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 올바른 마음과 행동을 적용할 때 점차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고통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게 화를 냈을 때 올바른 마음 챙김과 올바른 생각으로 대응한다면 그 순간 화는
오래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또한 올바른 말과 행동을 통해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자비와 이해심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생활과 노력은 습관을 정화하고 마음의 평온을 일상 속에 자리 잡게 합니다. 팔정도를 실천하며 쌓인 작은 습관과 깨달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변화를 가져오며 고통과 집착에서 점점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의 길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생각을 바르게 하며 말을 바르게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라. 이 모든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는 길이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수행법입니다.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고통과 집착을 초월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자비심을 키우고 올바른 습관과 집중을 유지하는 동안 삶은 점점 평화롭고 지혜로워집니다. 이 과정에서 깨달은 마음은 자유롭고 흔들리지 않으며 행복과 평안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게 됩니다. 도제와 팔정도의 핵심은 결국 지속적인 실천과 관찰입니다. 한순간의 깨달음이 아닌 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 마음의 평화와 고통의 소멸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팔정도를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고통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그것을 초월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단순히 자신만의 평화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도제와 팔정도는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고통을 초월하고 마음속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기 위한 완전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를 깨닫고 실천할 때 삶은 더 이상 외부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고통과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롭고 평화로운 여정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사성제, 네 가지 진리, 고제, 집제, 멸제, 도제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각 진리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함으로써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완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